감사합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 듣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 20장 32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봉독합니다. 지금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담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난 주일 작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먼저 오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온 가족 예배를 드리며 교회가 가족이라는 사랑의 교제를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12곳의 미래 자립교회를 방문하여 함께 예배드리고 또 이 사랑의 교제를 작지만 실천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 이 표어는 우리 교회가 반드시 살아내야 할 중요한 성경적 가치입니다. 사실 기독교 신앙은 주는 것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 아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을 주셨으며 보혜사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셀 수 없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주는 것이 없으면, 그리고 그 준 것을 받는 것이 없으면 기독교 신앙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우리 교회는 이전에도 그렇게 살아왔지만 앞으로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었고 교회가 건설되었으며 하나님 나라가 번성해 왔던 것처럼 부족하지만 우리 화명중앙교회도 주는 것을 통해 놀라운 역사를 이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좀 크게 한번 하실까요? 추석이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라는 주제를 살피면서 지난 주일 우리가 실천했던 것을 정리하고 또 앞으로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또 어떤 목표로 이 사명을 이어가야 하는지 설교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교회라는 표현은 성경 어디에 근거하고 있을까요? 사실 주는 것은 성경 전체에 다 나옵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선물,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다시 하나님께 드리는 모습들, 그리고 이것으로 우리 이웃을 섬기는 내용이 성경 전체에 등장하죠. 하지만 이 표현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직접 나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뒷부분 보면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는 우리의 이해를 방해하는 꽤 성가신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사복음서 그 어디에도 예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셨다는 이 구절이 나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물론 이런 개념을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은 제법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태복음 10장 8절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이런 내용들 똑같지는 않지만 추론할 수 있는 구절들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죠. 왜냐하면 본문이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라고 했기 때문이죠. 안 나오는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여러분, 성경은 특히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을 다 담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행적을 기록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다음 구절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20장 30절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좀 의역을 하면 이것만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즉 선별해서 기록했다는 거죠. 많은 말씀을 하셨지만 여기 안에 있는 내용만 기록을 했고
많은 이적을, 다른 이적을 많이 행하셨지만 딱 이 내용만 여기에 기록을 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우리는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이 말씀을 반드시 분명히 하셨다. 그러나 이 말씀을 사복음서에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특별한 이유 때문에 바울의 입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기록하셨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입을 통해 전해진 이 말씀이 사실 바울 자신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성령 하나님의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 참된 말씀으로 받아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제는 질문이 좀 바뀌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그렇다면 이 말씀을 예수님의 입 사복음서라는 통로가 아닌 바울의 입 사도행전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하고 계시냐라는 겁니다. 특히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소위 바울의 고별 설교입니다. 밀레도에서 온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바울이 마지막으로 설교하며 교회를 부탁하는데 그 마지막 메시지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주제가 전체 바울의 설교에서 어떤 중요성을 가질까? 왜 바울은 이 구절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을까? 이 구절은 바울 전체 설교에 어떤 의미를 덧붙이고 있을까? 이런 질문들이 생기는 겁니다. 오늘도 이런 질문들을 하나씩 해결하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설교의 전체 주제는 이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주는 것을 통해 말씀 위에 굳게 설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으로만 이게 다 되는 게 아니라 교회가 주는 것을 통해서 말씀 위에 굳게 서게 된다는 원리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잘 보실까요? 32절을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 장로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를 든든히 세우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죠? 즉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언급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내용은 갑자기 나온 내용은 아닙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앞부분을 보시면 바울은 자신이 예루살렘으로 떠난 뒤에 내 외부의 이단들이 교회를 공격할 것을 예견합니다. 그 내용이 읽지는 않겠습니다만 30절, 31절에 나오죠. 그런 가운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 이 장로들에게 성령께서 바로 그들을 교회의 감독자로 세우셨다는 사실을 일깨워주면서 바울이 전한 그 은혜의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그 말씀이 그들을 보호하며 든든히 세워간다는 것을 가슴에 새기도록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오다가 갑자기 33절에서 자신이 그들의 재물을 탐하지 않았다, 오히려 일하면서 쓸 것을 충당했고 더 나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연약한 자들에게 주었다, 나누었다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을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물질 이야기를 꺼냅니다. 좀 엉뚱하죠. 이 답을 우리가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이 부분 사도행전은 여러분 많이들 읽어보셨을 겁니다. 이 고별 설교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 어디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 아마도 24절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많은 설교자들이 이 구절로 우리를 도전하고 또 우리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이끌어 가시는데 순종해야 된다 하면서 이 예를 드는 그 구절 아닙니까? 너무 멋진 표현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 생명을 버릴 각오로 의연하게 꿋꿋하게 자기에게 주어진 길을 걷는다. 정말 아름답고 심지어 어떤 상황에서는 가슴 뭉클하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바울의 이 고별 설교 전체의 핵심은 이 구절이 아닙니다. 다음 구조를 한번 보실까요? 이게 바울 고별 설교의 구조인데요. 장로들을 초청하는 내용이 제일 먼저 17절, 18절에 나오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바울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어떤 자세로 임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 B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방금 읽었던 24절이 포함된 예루살렘으로 이제 순교하러 올라가는 죽음을 각오하고 올라가는 바울의 각오가 등장하고 제일 가운데에 책임을 다했다. 여기 책임은 말씀 사역자로서의 바울이 자신의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 선언이 이렇게 중앙에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이 바울이 떠나고 나면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던 대로
내 외부에 이단들이 들어와서 공격하고 교회가 어려움을 처하게 될 거다라는 내용과 더불어서 그들이 어떻게 이것을 대항해야 되는지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아시아에서 바울이 어떤 본을 보이면서 살았는지를 설명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구조를 학자들이 잘 분석을 해놨는데요, 핵심이 뭐냐면 제일 중요한 것은 제일 가운데 위치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뭐냐면 바울이 각오를 하는 이 내용이 아니고 말씀 사역자로서 정말 자신의 모든 책임을 다했다라는 그 내용이 이 설교의 핵심 부분에 있다는 겁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는 내용이 성경에 어디에 있겠습니까마는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에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의 뜻을 너희들에게 전하는 그 모든 일에서는 나는 거리낌이 하나도 없이 책임을 다했다,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책임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 당신들에게로 넘겨졌고, 장로들은 반드시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야 한다 하는 게 이 설교의 중심 내용이라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바울이 말씀 사역을 감당할 때도 여러 종류의 공격이 있었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9절 앞에 19절에 나옵니다.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시험을, 온갖 시험을 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 곳곳에서 바울이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그리고 심지어 이단자들이 바울은 사도가 아니다 라고 공격하고 바울을 괴롭히며 교회를 어지럽혔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공격을 막기 위해 항상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해야 했고 또 증명해야 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런 공격이 바울이 떠난 이후에 더 심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사도시대 이후의 교회들은 더 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29절과 30절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내가 떠난 후에 사나운 이리가 여러분에게 들어오죠, 그죠? 그 양떼를 아끼지 아니하며, 30절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안에서 일어난다는 말입니다.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게 여러분 심각한 것이, 외부에서도 이단들이 양떼를 잡아가기 위해 들어오고, 심지어 바울의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장로들과 그 교회 중에서도 어그러진 말, 즉 가짜복음적인 삶을 주장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교회를 어지럽히고 양떼들을 실족하게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외부의 공격은, 교회는 항상 공격을 당하니까요, 있다고 우리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함께 가족으로 지내는 이 안에서 이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들이 일어나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흔들 거라는 이 안타까운 내용, 이런 공격까지도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내 외부의 이단들, 이런 자들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느냐? 다시 30절을 한번 보실까요? 또한 여러분 중에서도 제자들을 끌어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날 줄을 내가 아노라. 이런 자들은 양떼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제가 이 자리에 없어도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잘 돌아가야 합니다. 제가 없어도 우리 화명중앙교회는 아무런 흔들림이 없어야 합니다. 저는 기능상 교회의 지도자고 리더이지만 여러분은 저를 따르지 않습니다. 맞습니까? 맞습니까? 저를 따릅니까? 여러분, 저를 따르시면 안 됩니다. 따르지 않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는 누구를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릅니다. 제가 강단에서 전하는 복음이 성경이 말씀하는 바른 복음이면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저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원리를 따르는 겁니다. 가끔 이런 분들이 한국 교회 안에 있더라고요. 저도 이 부분을 해결하는데 상당한 시간을 소요했더랬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죠? 그런데 설교는 목사의 말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는 설교를 할 때 설교문을 다 작성합니다.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그런데 이 설교문을 하나님이 작성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직접 작성하시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간인 제가 작성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말은 다소 맞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종교개혁 이후에 모든 시대의 교회는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는 것을 넘어서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이해해 왔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설교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방식으로 해석하고 이 바르게 해석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비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만약 설교가 이것을 견지할 때 비록 이것은 인간 목사가 준비하고 또 작성하는 거지만 우리는 이 설교 시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으로 고백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말을 하는 시간이 아니라 성경을 해석하고 이걸 전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시간이 만약 목사의 말을 하는 시간이면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옵니까? 집에서 성경 읽으면 되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 우리 교회 강단이 그리고 이 설교 시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시간이라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고 있는 봉사와 사역, 우리 교회가 걷는 길이 말씀에 근거한 것이라면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바로 이걸 따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리 같은 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어그러진 말을 가지고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르게 하지 않고 자기를 따르게 합니다. 만약 제가 여러분에게 인간 신재영을 따르라고 한다면 저는 여러분 이단입니다. 저는 사나운 일이며 어그러진 말을 하는 자입니다.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릅시다,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르자고 하는데 여러분이 따르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단적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사나운 일이가 되는 것이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그러지게 하는 자들이 되는 거라는 겁니다. 사나운 이들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그 힌트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33절에서 35절까지 나옵니다. 그들은 양떼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합니다. 양떼의 소유를 갈취합니다. 양떼를 먹이는 것이 아니라 양떼를 잡아먹습니다. 자신을 따르게 하고 자신을 내세우는 그 끝은 언제나 물질의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참된 말씀, 참된 복음을 전하는 참 사도였기 때문에 이렇게 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바울의 고별 설교 구조를 다시 한번 보십시오. 특히 B 부분을 한번 보십시오. 두 번째 줄에도 B가 있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 B 다시가 있죠. 여섯 번째 줄에 있는데요. 아시아에서의 바울의 사역을 회고하는 내용,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실천했다는 그 내용이 이렇게 감싸고 있죠. 중앙에는 말씀을 전하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고 교회를 지키고 하는, 교회를 세우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것이 단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것을 완벽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 바울의 설교가 이걸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설교만 잘하고 가르치는 것만 잘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겸손과 온유, 사랑과 눈물, 모든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어떤 공격에도 흔들리지 않는 기계가 바로 이 일에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말씀을 가지고 양떼를 착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막히지 않고 물질과 함께 흘러가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말씀 사역, 올바르게 말씀 위에 교회를 세우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즉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본문의 말씀은 여러분 무엇보다 말씀 사역과 관련이 있습니다.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참되게 선포되고 가르쳐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물질과 함께 흘러가고 또 그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교회를 거짓 복음으로부터 지키며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이 설교의 흐름입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쉽습니다. 만약 제가 저의 지갑을 잘 열지 않고 여러분에게 그럴싸하게 설교 잘하고 말씀만 잘 전하면 여러분 과연 이 말씀에 은혜 받고 감동하시겠습니까? 물론 머리로는 설교자가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정하고 고백해야 된다 알고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그렇게 살지 않는 설교자가 설교할 때 여러분 어떤 반응이 나타납니까?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참된 말씀은 항상 물질과 함께, 도움과 함께, 은혜로운 삶과 함께 흘러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해야 합니다. 왜 오늘날 목사들은 사도 바울처럼 일해서 먹고 살지 않고 교회에서 주는 생활비로 삽니까? 왜 또 교회에서 책정한 목회비로 목회 활동을 합니까? 필요한 것과 쓸 것을 바울처럼 스스로 일해서 충당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스스로 돈을 벌어서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그러면서 목회하면 더 은혜스럽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말씀이 더 잘 증거되고 교회는 더 아름답게 힘있게 세워지는 것 아니냐는 겁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장막 만드는 일을 해서 번 수입으로 사역에 필요한 것을 충당했다는 성경 본문 때문에 목회자의 이중직을 지지하기도 하고요. 목회자도 스스로 생활비를 벌어서 사용해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언제나 균형 있게 꼼꼼히 살펴야 하고 전체적인 흐름을 염두에 두면서 읽어야 하고, 또 한 부분이 다른 부분과 충돌하는 것처럼 보일 때는 계시의 흐름에 맞추어서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8절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도들이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열심히 일해가지고 배를 안 끼치고 살았던 그게 권리가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는 그렇게 당신들에게 요구할 권리가 있지만 우리가 그 권리를 사용하지 않고 오히려 본을 보여서 너희로 하여금 우리를 본받게 하려고 한 거다, 이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1절로 12절에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복음을 전했다는 뜻입니다.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다하겠느냐, 먹을 걸 달라는 내용입니다.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졌거든 하물며 우리일까 보라. 우리는 더 그렇게 할 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모범을 보이고 복음이 이 초창기에 잘 증거되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이 권리를 사용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은 다른 곳에서 오히려 연보를 준비하라, 무엇을 마련하라, 풍족하게 보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절 2절 보십시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매주 첫날은 주일 의미하는 거 아닙니까? 안식 후 첫날을 의미합니다. 예배 시간을 의미합니다.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라. 여러분, 이 내용을 보면 11조라는 말이 없지만 11조라는 것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죠. 성도를 위한 연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이 구제 연보에는 바울이 사용하는 경비가 반드시 포함되어 있습니다. 얼마 전에 빌레몬서를 우리가 살폈는데 빌레몬서 1장 22절에도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빌립보서 4장 18절에는 더 심합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목사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게 은혜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합니까? 내게 모든 것이 있고 풍부하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어떻게 이런 말이 가능하다는 겁니까? 심지어 바울은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7절로 18절에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먹을 걸 제공하라는 겁니다.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즉 여러분, 이 내용을 종합하면 바울은 말씀 사역자는 그 삭슬 받을 권리가 있고 또 그것이 마땅하며 필요한 경비와 쓸 것을 받아야 하고 심지어 그것이 풍부하게 되는 예도 있다는 것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할 수 있는 바울이 어떤 경우에는 세상에서 일을 하고 또 그 수입으로 자기 쓸 것을 충당하며 심지어 연약한 자까지 도왔느냐?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후대 교회의 모범을 남기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도 바울은 우리 사역자들, 직분자들의 모델이기도 하지만 온 성도들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에게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씀하죠. 그러나 우리가 앞서 살폈던 데살로니가 후서, 고린도 전서의 말씀은 모든 교회에게, 모든 성도들에게도 자신을 본받아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도는 직분자의 모범이기도 하고 성도들의 모범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소통이 있는 곳에는 그 소통을 수행하는 자가 사역자든 성도든 직분자이든 형제 자매이든 자기 이익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고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의 소통,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증거로 말씀뿐 아니라 물질까지도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말씀이 참되다라는 것이 이 타락한 세상 가운데 드러나고, 이 말씀이 살아가신 하나님의 교회를 능히 든든히 세우고, 또 이 말씀이 막힘없이 온 세상에 퍼져나간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에는 여러분, 사도는 없죠. 사도의 직분은 사도시대 이후로 사라졌습니다. 사도는 한 교회에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경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교회의 터였기 때문에 전체 교회를 위한 말씀 사역, 후대 교회를 위한 터를 닦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역자를 위한 모범도, 성도를 위한 모범도 닦아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주는 사례를 받기도 했고, 교회에게 필요한 것을 요구하기도 했으며, 동시에 심지어 그 스스로 일하여 번 수입으로 사역과 구제를 감당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시대의 목회자는 한 교회에 매여 있습니다. 저는 포도원 교회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새로운 교회나 하늘샘 인근의 이 교회의 목사도 아닙니다. 제가 혹시라도 이 교회들의 존경을 받을 이유도, 이 교회들에게서 물질을 받을 이유도 전혀 없습니다. 저는 화명중앙교회 목사입니다. 화명중앙교회 청빙에 매여 있고, 우리 교회가 속한 이 지역에 매여 있고, 화명중앙교회가 주는 생활비에 매여 있습니다. 목회자는 말씀을 전할 뿐 아니라 실제로 많은 구제와 돌봄도 감당합니다. 물론 집사님들과 권사님들이 많은 부분을 감당하셔야 하지만, 말씀이라는 특성 때문에 목회자는 이 구제와 돌봄의 사역도 상당 부분 감당합니다. 제가 화명중앙교회 목사이기 때문에 돌아보아야 할 동력자, 교역자, 선후배, 선교사님, 심지어 믿지 않는 자들도 많습니다. 그뿐 아니라 저는 여기에 있는 여러 어려운 성도들을 돌볼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역을 위해 저는 사도 바울처럼 밖에 나가 돈을 벌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정한 비용으로 이 일을 감당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마음과 지갑을 열어 함께 하시는 부분으로 이 일들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저와 사도 바울의 차이점입니다. 이 시대의 모든 성도들, 여러분들은 모두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는 말씀 있죠. 그 말씀 역시 우리가 앞서 읽었던 데살로니가 후서 문맥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도 바울이 극한의 상황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자기가 쓸 것을 충당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어려운 이웃까지 도왔다는 것을 기억하고, 성도들 너희 모두들도 열심히 일하라는 겁니다.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 성도들은 일을 해야 하고, 거기서 얻는 소득을 가져야 합니다. 그것으로 자신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입의 일부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한번 보십시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8계명입니까?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열심히 일하여 선한 일을 하도록, 수입을 잡아서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까지 나아가야 한다. 이것이 에베소서 5장 28절이 의미하는 바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의 물질과 재산을 보호하고, 자신의 필요한 부분을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며, 더 나아가 어려운 형제 자매 그리고 우리의 이웃을 돕는 일까지 부족하지만 조금씩이라도 감당해 가는 것, 그것이 바울이 일을 하면서까지 이 모범을 남긴 이유라는 겁니다. 간혹 한국 교회를 보면 교회 재정으로만 일하려고 하고, 교회 재정으로만 생색내려고 하고, 교회 재정으로 이익을 보려는 듯한 흐름도 보입니다. 물론 교회의 재정은 모두가 의논하고 결정한 대로 잘 사용해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의 헌금한 것으로 우리의 모든 의무가 끝났다고 생각해 교회 재정으로만 모든 일을 하려는 생각은 굉장히 좁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올 초에 11조 설교를 제가 여러 차례 했지만, 우리의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세전으로 11조를 할 것이냐, 세후로 11조를 할 것이냐, 온전한 수입에 대한 11조를 할 것이냐, 나의 생활비에 대한 11조를 할 것이냐, 이런 질문 자체가, 여러분, 이런 생각 자체가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는 숫자에 매이지 않습니다. 교회는 퍼센트에 매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과 이웃들을 섬깁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말 이와 같은 마음으로 헌금하고, 자기의 필요를 스스로 힘으로 채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더 나아가 다른 사람의 필요까지도 헤아리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게으르지 않고 지혜롭게 재정을 사용하고 최선을 다해 땀을 흘려 일하는 것이 바울이 자신을 모범으로 제시하는 목표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말씀을 사복음서가 아니라 사도행전에 드디어 바울의 입을 통해 드러내셨는지 조금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는 과정에 성도인 우리가 직접 우리의 입으로 고백하고 경험하며 또 실천해야 하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해라 해서 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누구의 강요나 주장하는 바 없이라도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그리스도인이라면 바울이 그의 삶을 통해 고백하고 실천했듯이 자기의 삶에서 교회의 현장에서 고백하고 실천해내야 하는 중요한 기독교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행적이 담긴 사복음서에 이 말씀을 두시지 않으시고 이방 지역에 전파된 신약 교회의 터가 되는 바울을 통해 교회가 이 말씀을 드러내도록 하셨고 우리의 이러한 말과 행동을 통해 이 주제가 세상 가운데 나타나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렇게 할 때 사도 바울이 말씀으로 교회를 든든히 시작했던 것처럼 드디어 우리 교회는 말씀 위에 굳게 설 힘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지난 주일에 있었던 미래자립교회 방문은 이 표 때문에, 이 성경적 가치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계획하고 시작한 일입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들도 경험해 보셨지만 사실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용기가 필요하고요, 넉넉한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도 있어야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성경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교회가 보다 교회다울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일을 계획했고 또 순종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준비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었는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았는데 새로운 성도들이 이 기간 중에 찾아오셨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미래자립교회 방문을 마치고 나니 신앙생활에 어려움을 겪어 교회 생활을 거의 중단하다시피 한 가정이 어제 우연히 그리고 급하게 저를 만나러 왔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곧 함께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일이 우리 노예 선배 목사님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지난 주간에 총회 갔을 때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 중에 이런 내용들이 알려졌습니다. 모두들 격려해 주시고 또 이 일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개척교회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 적이 있느냐? 한 번도 없었다. 한 번도 없었다. 참 가슴 아픈 일 아닙니까? 도와는 주는데 가지는 못하고 여러 상황 때문에 여러 이유 때문에. 그런데 이 일이 중요하구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이 중요하구나 공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 교회가 시작한 일인데 앞으로 얼마나 좋은 열매로 작용할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몇 주 전에 오후 예배 때 잠시 광고를 드렸지만 이 준비하는 과정에 생판 모르는 분이 우리 교회의 땅을 헌물하는 일도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한 일들이 우연히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무익한 종으로 말씀의 원리를 따를 뿐인데 하나님이 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풍성하게 만드시고 마치 새들이 깃드는 나무처럼 열매를 나누는 그런 공동체처럼 풍성하게 해주셔서 흘러보낼 준비를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지 저는 정말 기대가 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는 성도, 복이 있는 교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교회의 사역을 위해, 또 부족하지만 목회자가 말씀에 근거해서 선교와 전도, 구제와 장학 등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순종하는 일에 여러분의 마음과 지갑을 먼저 열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더 큰 일을 행하실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 교회를 말씀 위에 든든히 세우며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어떤 복을 허락하실지 평생에 체험하며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주가 일하시네라는 찬양하면서 준비하신